산상수훈 세 번째 말씀입니다. 요즘 우리가 이제 매 주일마다 다루고 있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이 전체 말씀을 관통하는 두 가지 키워드를 거의 매주일 빠뜨리지 않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두 가지 단어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한 가지는 다름, 두 번째는 따름입니다. 다름과 따름. 우리는 달라야 하고 또 따라가야 합니다. 세상과 달라야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다르지 않으면 따를 수 없습니다. 달라야 따를 수 있습니다. 이 아주 본질적인 우리 신앙과 제자됨의 길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가 매주일 함께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내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두 번째로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인가, 여기에 대한 이 두 가지, 이 중요한 질문을 산상수훈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늘 품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5장 27절부터 볼 겁니다. 그래서 이 42절까지 긴 내용인데 뒷부분만 함께 읽었습니다. 이 본문에는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이 새롭게 해석해 주신 세 가지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나는 간음에 대한 말씀이고, 두 번째가 맹세에 대한 말씀, 세 번째가 악한 자들을 상대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이에요. 먼저 간음에 대한 예수님 말씀은요, 이 간음이라는 어떤 특정한 영역을 넘어서는 말씀이에요. 크게 볼 때 죄와 악 전체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쉽게 말하면 근원을 미리 차단하라,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음욕을 품고서 여성을 보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보통 그 반대, 여성을 보고 음욕을 품게 되는 것은 막기가 어려울지 모르지만, 하지만 반대로 음욕을 품고서 여성을 보는 것은 막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29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힘들어? 정 힘들면 눈을 빼라. 손이 자꾸 범죄하면 찍어버려라. 눈과 손 때문에 죄를 짓고 지옥 가느니 눈 한쪽 손 한쪽 없이 천국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굉장히 스트롱한 말씀이죠. 정말 어쩜 이렇게 이런 말씀을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하시지? 당황스러운 말씀 아닙니까? 근데 실제로요, 교회의 사를 보면 일부 성도들이 열정이 지혜를 앞서가고 감정이 이성을 앞서가는 바람에 예수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3세기경에 알렉산드리아에 살았던 오리겐이라는 교부는 굉장히 금욕적인 삶을 살았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일생 동안 무소유, 그리고 음식도 최소한으로 먹고 아예 잠자는 시간까지도 최소한으로 줄여가면서 자신의 몸을 처 복종케 하다가 결국은 이 오리겐이 스스로를 거세하는 데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325년에 있었던 니케아 종교회의에서는요, 그런 식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고 법으로 아예 금지를 시키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문자 그대로 너희의 몸을 그렇게 불구로 만들어라, 신체를 망가뜨려라, 훼손해라, 그런 말씀이 아니지요.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더 잘 관리가 돼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을 받아야 되는 게 우리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그 정도로 치열하게, 그 정도로 자기의 죄성과 싸우라는 말씀이겠죠. 조심하고 또 조심해라. 신경을 쓰고 또 신경을 쓰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무너지고 넘어지고 흔들리고 빠질 수 있는 그런 약한 존재들이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오늘 맹세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맹세. 이게 구약의 율법에서는 거짓으로 맹세하지 말라라는 말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아예 예수님은 더 강화를 시키셔서 도무지 아예 절대로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요, 자 보십시오, 맹세를 해야만 하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맹세를 하는 상황이 내가 언제가 있었지?
우리가 언제 맹세를 하지? 거기에는 한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우리가 맹세가 강하면 강할수록 신뢰가 빠져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맹세가 강하면 신뢰가 빠져 있습니다. 신뢰가 있으면 굳이 그렇게 맹세까지 할 필요가 없거든요. 신뢰가 없으니까 맹세를 하는 겁니다. 나의 진실함을 누군가에게 혹은 어딘가에게 설득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맹세를 합니다. 내 진실함이 의심받고 있어서요. 제발 좀 믿어주세요. 왜 제 말을 못 믿으십니까? 제발 좀 믿어주세요 라고 하면서 나오는 게 맹세예요. 하늘에 대고 맹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고 손바닥에 뭘 어떻게 한다고 하면서 맹세합니다. 근데 평소에 신뢰를 단단하게 쌓아둔 관계라면 뭘 자꾸 걸고 맹세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부분은 말씀하신 거예요. 맹세는 신뢰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신뢰가 쌓여 있다면 그냥 맞는 건 맞다고 하고 그냥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면 그것으로도 충분하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한 걸음 조금 더 들어가면 이 맹세라는 것의 의미는요, 우리가 살면서 자주 이렇게 편하게 던지는 그런 말도 사실은 좀 잘 봐야 됩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풀어서 쓴 메시지 성경은 오늘 본문의 그 부분 맹세의 파트를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마음에 없는 말은 아예 하지를 마십시오. 기도해 주겠다고 말하고 기도하지 않거나 마음에도 없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바란다고 그렇게 경건한 말로 연막을 치면 상황은 더 악화될 뿐입니다. 종교적인 장식을 멋지게 달고 산다고 해서 여러분의 말이 더 진실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말을 거룩하게 할수록, 거룩하게 말을 포장해서 할수록 그 말의 진실성은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맹세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서요, 이렇게 일상 안에서의 신뢰에 대한 부분까지 그리고 헛된 다짐까지 연결시켜 본다면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는 오늘 중점적으로 다루게 될 그 읽은 본문 38절부터 42절로 좀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집에 두 아이들이 이제 한 학년 차이로 자랐거든요. 그래서 사춘기도 거의 비슷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참 이 사춘기가 피크인 시기가 서로 조금 겹쳤던 적이 있어요. 서로 감정이 심하게 부딪히는 거죠. 저는 그 아이들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맞은 만큼만 돌려주어라, 당한 딱 그만큼만 갚아주어라, 그 동해보복법, 동해복수법을 말하셨는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았어요. 이게 티격태격으로 시작한 작은 목소리 데시벨이 어떻게 빅 데시벨로 변하는가를 지켜볼 수 있었고요. 가볍게 어깨를 이렇게 툭 한번 건드린 행동이 여기서는 툭툭으로 돌아와요. 그러면 가만히 있습니까? 툭툭툭으로 가죠. 그러면 또 여기서는 그래? 툭툭툭툭으로 이게 순식간에 증폭되어 버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막 말려도 소용없어요. 그 감정이 올라오니까 아이들이 와 툭툭툭툭툭 계속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은 누구나 한 대 맞으면 한 대 반 정도는 돌려줘야 속이 시원하고 잠을 잘 수 있습니다. 한 대 반 맞으면 가만히 있나요? 두 대는 돌려줘야지요. 이런 죄의 증폭성이요, 진짜로 우리가 없는 사람이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본질 부분이에요. 역사적으로는요, 이 구약 성경뿐 아니라 고대 함무라비 법전 안에도 이 동해보복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법이 정해진 이유가 뭐냐면 가해자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벌을 정하지만 오히려 피해자가 그 이상의 보복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서로 죄가 증폭되지 못하도록 막은 것이 동해보복법을 주신 이유구나, 그렇게 오히려 알게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그런 동해보복법조차 더 완성시키신 예수님 말씀을 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한 가지 대전제를 말씀하시고 이제 그 아래 네 가지 실천사항이나 좀 실적인 예를 들어주셨어요. 대전제는 뭐냐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랍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건 당시의 사람들이 그냥 마땅히 생각하고 있던
동해보복법 그 자체를 그냥 포기하라는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악한 자는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고 그 죄에 상응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거기를 봐야 돼요. 나에게 피해를 누가 입혀고 나에게 악하게 나쁘게 대했다고 해서 무조건 보복하고 배로 갚아주고 안갚음을 하는 것은 다름과 따름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네 가지 구체적인 그런 우리 삶의 모습을 예로 드시잖아요. 첫 번째는 그 뺨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누가 오른뺨을 때리면, 너의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요, 상대방을 모욕을 주는 가장 대표적인 게 오른손으로 상대방의 왼쪽 뺨을 치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심한 모욕이 뭐냐 하면, 한번 오른손을 들고 헛손질을 한 다음에 오른손 등으로 상대방의 왼쪽 뺨을 이렇게 툭 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심한 모욕이었다고 해요. 오늘 예수님이 네가 오른뺨을 맞았다라는 것은 내 앞에 있는 자가 한번 오른손을 헛손질하고 손등으로 내 오른쪽 얼굴을 툭 친 거거든요. 그 정도로 심한 모욕을 당했더라도 왼뺨까지 돌려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말씀도 앞선 간음이나 어떤 맹세에 대한 말씀처럼요, 그 의미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아라. 모욕까지도 관용하면서 사는 것이 따름을 향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예수님이 또 예를 드신 게 속옷과 겉옷이었습니다. 당시의 겉옷은 생존과 직결되어 있었지요.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운 그 심한 일교차를 견디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꺼운 겉옷이 필요했습니다. 겉옷은 곧 생명과 연관된 것인데, 사실은 그 부분은 억울함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누군가 억울하게 내 속옷을 가져가려고 한다면 너의 생존과 생명이 직결되어 있는 그 겉옷까지라도 그냥 내어주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크고 작은 억울함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참고 어디까지 버티고 어디까지 견뎌고 감당해야 되는가, 이제 거기에 대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보통 살아온 인생을 쭉 볼 때 자기가 스스로를 내가 나를 방어하고 보호하면서 살아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험한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의 특징은요, 자존심이 강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자존심이 강한 사람의 또 하나의 그 연결된 특징이 뭐냐 하면 억울함을 견디기가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셔요. 우리의 자존심까지도 따름을 살아내기 위해서 포기하고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세 번째는 좀 긴 부분인데, 억지로 해야 되는, 무언가를 우리가 억지로 해야 되는 것에 대한, 거기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가끔 주변에 보면 참 억지로 뭘 하는 거를 병적으로 극도로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나는 누가 하라고 하면 더 안 하는 사람이야. 나는 내가 하고 싶을 때 하지, 나는 한번 안 한다 그러면 나는 안 하는 사람이야. 그런 분도 계시잖아요. 근데 이거는요, 뭔가 멋있다, 야 자아가 강하신 분이네, 이게 칭찬받을 게 아니라 조금 더 성숙하셔야 될 부분이 한 군데가 있구나라는 그런 스스로를 드러내는 겁니다. 보통 예전에 어른들이 이제 자식을 낳아봐야 어른 된다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저도 총각 때는 전혀 몰랐어요, 의미를. 총각 때는 모르다가, 물론 지금도 저랑 와이프 양가 일가 친척 한 분도 미국에 안 계시지만 그렇게 저희 둘만 딱 미국에 와서 두 아이들을 기르고 살고 사역하다 보니까 그 의미를 조금 알겠더라고요. 아기들은 부모가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봐주는 법이 없습니다. 새벽 3시, 2시 그냥 기저귀가 차면 울지요. 오늘 얼마나 엄마 아빠가 하루를 피곤하게 살았고, 또 요즘 진짜로 독감에 걸려서 열이 펄펄 끓는지 아니면은 어제 큰 대수술을 받고 왔는지 아기들은 관계하지 않아요. 그냥 불편하면 울고
내 입에 따끈한 젖꼭지가 물려질 때까지, 젖병이 내 손에 쥐어질 때까지 그냥 계속 웁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감당해야 하는 게 부모라는 거지요. 결국 어른 된다는 말은 의무를 넘어선 희생, 의무를 통과하고 의무에 묶이지 않는 더 큰 희생을 자원함으로 스스로 감당하는 것이 어른이 되어 간다는 것을 아이들이 어렸을 때 어렴풋이 깨닫게 되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것만을 하면서 살지 않는 것, 포기하고 기다릴 수 있는 것, 때로는 억지로라도 나를 깨우고 나를 일으켜 세우면서 사는 게, 그게 어른이 되어 간다는 것을 아이들을 기르면서 더 잘 알게 됐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듣는 사람의 상태나 상황이 어떻든지 다 하면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행동은 그 결과가 어떻든지 나는 그건 모르겠고 지금 나는 이 행동을 해야 돼 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은요, 오늘 예수님이 하신 세 번째 말씀 안에 있는 이 억지로라는 너무나 중요한 이 단어, 억지로, 이 억지로 안에 담긴 그 깊은 뜻을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의무를 넘어서 자발적인 희생을 하면서 사는 그런 어른스러움을 통해서 세워지고 확장되더라고요. 이 부분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에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찾으려고 종 엘리에셀을 고향인 하란으로 보내는 장면이 나오죠. 엘리에셀이 이제 마음속으로 정해놓은 법이 있었어요. 규칙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을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며느리로 데려와야겠다. 그것이 뭐냐면 같은 메시지입니다. 의무를 넘어선 자발적 희생을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물가에 물을 길러 나온 리브가에게 물을 달라고 하자 이 리브가는 당연히 노인인 엘리에셀에게 물을 주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엘리에셀, 즉 아브라함의 집은 거부였기 때문에 낙타 한 마리만 끌고 오지 않아요. 여러 마리를 끌고 왔을 것이고 낙타가 물을 꽤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리브가가 그 엘리에셀이 끌고 온 낙타들에게 물을 주기 위하여 급히 다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뛰어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부탁은 나에게 물 좀 달라 했는데 이 리브가가 그 정도까지 자발적인 희생을 하는 것을 보고 엘리에셀은 리브가를 정했죠. 자,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이 오리와 심리 얘기 있잖아요. 이것도 당시 로마 제국의 법을 볼 때는요, 우리가 조금 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은 지나가는 사람 유대인들 아무나 붙들고 억지로 자기가 메고 있는 짐이나 이런 것들을 네가 메라라고 시킬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로마 군인의 군장을 진 유대인들이 의무적으로 최대한 가야 하는 거리는 1마일 5리 정도의 거리였어요. 워낙에 무거웠기 때문에 이 1마일도 일반 사람들에게 절대 쉬운 거리가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누가 너에게 억지로 1마일을 가자고 하냐? 그러면 2마일까지 가 주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삶에 경험하는 여러 가지 종류의 억지로들이 있잖아요. 예수님 지금 그 부분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수많은 종류의 억지로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대하며 살고 있는가, 그거를 오늘 묻고 계신 겁니다. 의무를 넘어선 자발적인 희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 예수님은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어라, 그리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고 하죠. 근데 이 말씀대로 사는 남편이나 아내가 있다면 큰일 납니다. 부부싸움은 그치지 않고 더 심한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이 말대로 하면은 나에게 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증을 서줘야 되거든요. 큰일 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요, 사실은 이 네 번째 부분까지 해서 이 네 가지를 예로 드신 것은 그대로 똑같이 살아라라는 것보다는 사실은 그 네 가지를 꽉 압축하여 나온 한 가지 본질적인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원리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게 바로 사랑의 법입니다. 사랑의 법. 무조건 당하고 살고 바보같이 살아라가 아니라 사랑의 법으로 살아라거든요.
다름을 통하여 따름을 살아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우리가 가진, 우리가 또 붙들고 사는 가장 강력하면서도 가장 영원한 그 사랑의 법을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사랑한다면 때로는 알면서 당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정말 사랑한다면 때로는 더 기다려주기도 합니다. 사랑한다면 때로는요, 바보가 되고 참 답답한 사람이 될 때도 있더라고요. 사랑한다면 때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삶을 살기도 해요. 예전에 청년들 가르칠 때 그 중에 한 청년 형제는요, 북가주에 있는 자매와 데이트를 하기 위해 주말마다 6시간씩 운전해서 올라가서 당일날 한 2시간 보고 6시간 내려오더라고요. 사랑한다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거 뭐냐 그게. 근데 너무너무 기쁨으로 해요. 둘이 지금 어떻게 했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제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정확히 사실은 그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가 붙드는 복음이고 이게 이 시대의 조류와 거센 파도를 뚫고 거슬러 올라가는 살아있는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있는 정말 어떻게 이렇게 살아요? 이건 말도 안 되죠. 그건 그냥 대단한 분들에게나 해당되는 말이겠죠 하는 그런 말씀을 실제로 살아내셨던 신앙의 선조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을 소개합니다. 이분의 별명은 사랑의 원자탄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이시죠. 한국교회의 가장 존경받는 어른이십니다. 1939년부터 전남 여수시에 있는 애양원이라고 하는 나병 환자들이 모인 그 애양원에서 교회를 개척하시고 사역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일제 신사참배를 거부하셔서 한 번은 감옥에 수감되어 계실 때 있었던 여러 가지 일화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합니다. 이 일본인들이 손양원 목사님을 개종시키기 위해서 불교 관련 서적을 계속 억지로 읽히고 매를 때려가면서 독후감을 쓰게 합니다. 그리고 스님을 들여보내서 설득을 하고 대화를 시켜요. 근데 예상하신 것처럼 어린 반푼어치 없죠. 오히려 그 스님이 전도를 당하게 생기니까 이 스님이 계속 뒤로 밀리다가 그냥 뺨을 날려버렸어요. 손 목사님이 표정 하나 안 변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제가 믿는 예수님께서는 원수가 네 뺨을 치면 다른 편 뺨도 돌려대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쪽도 마저 치시죠. 이 손 목사님은요, 그 뒤에 1948년 여순 반란 사건 때 사랑하는 두 아들인 동인과 동신을 동시에 잃게 됩니다. 순교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동인과 동신을 총살시킨 자가 바로 그 아들들의 친구인 안재선이라는 친구였습니다. 친구의 손에 의해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순교를 당했어요. 나중에 그 살인자 안재선을 손 목사님의 양아들로 모시지 않습니까? 양아들로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에 그 두 아들의 장례식에서 손양원 목사님이 써오셔서 천천히 읽으신 그 9가지의 감사의 기도가 지금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할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어찌 이런 보배를 주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는지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남과 차남을 바치게 된 나의 축복에 감사하고,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이리요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제명해 죽는 것은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당함을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서 내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 말미암아 이제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속에서 이런 8가지 진리와 믿음과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과 여유 있는 마음을 나에게 주신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율법의 완성인 사랑의 법 아니겠습니까? 물론 저나 여러분이 그처럼 살기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늘 저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은 작은 한 가지, 우리가 오늘 이번 한 주간 할 수 있는 그 작은 한 가지라도 그대로 따르며 살기를 원하심이라고 저는 믿어요. 갑자기 순식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미움이 사라져버리고 녹아져버리고 원수 같던 사람이 천사처럼 되는 것, 상한 감정이 순식간에 치유가 되고 눈 녹듯 녹아버리는 것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그래서 저는 손양원 목사님이 아니잖아요. 저는 목사도 아니고 이 말씀은 그냥 예수 잘 믿는 누구한테나 해당되는 것이겠죠 하면서 손사래를 치며 두세 걸음 뒤로 물러서는 우리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냥 좀 맞아주고 뺏겨주고 그냥 같이 가주고 그냥 거저주면 안 될까? 때로는 그냥 좀 다 알지만, 너무 뻔히 알지만 그냥 모른 척 눈 감아주며 기다려주고, 때로는 그냥 좀 당하면서도 좀 버텨주면 안 될까? 때로는 다 이해하면 내가 한번 해볼까 그런 거 말고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냥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거 좀 안 될까? 왜냐? 내가 내 아버지 하나님께 그랬던 것처럼 말이야. 그래서 너의 생명을 내가 얻었던 것처럼 말이야. 때로는 그냥 좀. 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저에게 들려왔고 여러분에게도 나누고 싶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름을 통해서 따름을 사는 거는요 쉽지 않습니다. 저절로 되지 않고 누가 시킨다고 될 수도 없어요. 근데 누가 인정해 주지도 않고 잘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부인하고 부정할 수 없는 게, 그렇게 다름으로 따름을 사는 그 길이 진리의 길이고 예수님 가신 길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루고 또 다루게 될 이 산상수훈은 도덕책이 아니에요. 윤리교과서가 아닙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은 내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끊임없이 말씀 안에서 확인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다시 결단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내가 받은 자로, 입은 자로, 누린 자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고 그렇게 순종하는 자리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주신 예수님의 이 빛과 진리의 말씀 앞에서 바르게 깨닫고 올바로 결단하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다름으로 따름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붙들고 또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 한 가지라도 우리 삶에 실천하는 그런 은혜가 이어질 때 우리의 삶이, 가정이, 내가 밟는 땅, 내가 만나는 모든 자리가 조금씩 더 하나님 나라가 되어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